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는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로 사랑하므로 내가 점친의 잡은 딸 라헬을 위하여 점친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나라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고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요.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그래서 그런지 라반의 이러한 행동이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장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리브가가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라반이 먼저 본 것이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였죠.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말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라반의 시선이 어디로 먼저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리브가를 시집 보냈을 때에 라반의 집이 엄청난 물질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결혼지참금으로 예물을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집에서 또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환영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라반이 야곱을 안고 입맞춘 이 행동에 대해서 라반이 야곱을 안고 야곱의 호주머니를 뒤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랬을까라는 라반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챈 것은 분명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일이나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난 일까지를 다 이야기했겠죠. 야곱은 라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야기를 다 해주었는데요. 진짜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겠지만 라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했겠죠. 근데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요,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엄청 잘해줍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줍니다. 라반도 그랬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합니다. 야곱이 그냥 지냈던 것은 아니고 라반의 일을 도왔을 거예요. 아마도 양치는 일을 했겠죠. 라반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내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이러면 제안을 먼저 해줬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라반이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먼저 말해라라고 얘기했지만 라반은 사실 그대로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때 이게 물질을 바라지 않죠. 물질보다 더 얻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눈이 약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약하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눈빛이 힘이 없고 흐리멍텅했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리따움에 대한 표현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느낌이 있죠. 약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 사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좀 좋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죠. 보통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런 지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7년을 무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 지참금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신부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러면 좀 과하죠. 라반이 정말 야곱을 아끼고 내 사위로 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깎아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1년만 일하라고. 근데 라반은 이걸 그대로 받아요. 근데 그 대답도 애매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 너 나이라고 결혼해라. 너에게 줄게 라고 시원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나와 함께 있으라. 허락을 한 것 같은데 잘 곱씹어 보면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더 낫다고만 했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7년을 일합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계산적인 야곱이 사랑에 빠지니까 숫자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하죠.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 라반이 잔치를 엽니다. 여기서 희대의 사기를 보세요. 자,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하루 종일 결혼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신부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신랑의 장막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이 풍습을 라반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잔치를 열었고 아마 야곱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어두운 장막으로 얼굴을 가리는 신부를 들여보내니까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에게 아니라 내 아인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반에게 가서 따지는데요. 라반은 이미 대답할 말을 딱 준비해 뒀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그러나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당시에는 결혼잔치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결혼잔치를 다 끝내면 곧바로 또 7일 결혼잔치를 열어서 또 결혼해라 이 얘기예요.
대신에 또 신부 지참금을 내야 되니까 7년 또 일해라. 이로써 라반은 시집가기 어려워 보이는 레아도 시집 보내고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부려먹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야곱의 잘못 때문에 라반에게 오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을 다듬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더한 사기꾼을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라반한테 호되게 사기를 당하게 하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면 그가 벌을 받고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의 인생도 날아가 버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한 심판을 받아,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야 맞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신 건 아니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야 야곱 너는 그렇게 살아왔다면서 동생이면서 형보다 먼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았다면서 여기서 어림도 없어. 형 동생 순서가 바뀌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의 삶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아니 뭐 여자가 예쁘니까 남자가 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감정이나 상대가 갖추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언약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부부관계입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도 야곱의 아내인데. 그러니까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흐릅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야곱이 가진 조건 때문에 그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자꾸 에서를 향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집안의 축복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야곱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그 상처, 결핍들이 있었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이것만큼 여인에게 불행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 또 어딨습니까? 그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죠. 야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똑같이 벌을 받나 보다 생각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나 보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행동,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찾아온다면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한 걸음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품에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나를 버리셨다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공로를 더욱 깊이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